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자,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오늘이 입춘입니다. 봄이 되었대요. 입춘대길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입춘이 되면은 입춘에 아주 큰 기란기란 그 기운이 말하고 입춘대길이라고 이렇게 집 대문에다 써붙이고 이랬다는데 여러분 입춘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1년 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지요. 반드시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속히 단축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빌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때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섰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움받는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그 복된 시기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 다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사람들과 모이지를 못하니, 또 사람들과의 그러한 그 만남의 자리를 우리가 주선을 하지 못하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와 같은 그런 그 마음마저 놓쳐버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그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인데다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그러한 그 교인들이 또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외부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라고 문을 꽁꽁 잠가 놓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으로 문을 잠가 놓는 이 모습이 마치 정말 복음의 그러한 그 문,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먼저 열고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터인데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되어 지금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정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나아가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은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그러한 그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참 결심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그러한 그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일, 전도. 이게 오늘 그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은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왕 때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엘리사 시대 때의 그러한 그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만 사마리아는 곧 함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이 아람 군대의 그런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생활 필수품들이 식량마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선 사람들이 마구
죽어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 명의 그러한 그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쫓겨납니까? 병이 걸리면은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족과 그들이 살고 있던 친척과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함께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쫓겨나 가지고 성 주변에서, 그래도 성 주변에 있어야 먹을 거를 좀 어떻게 얻어 가지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들의 위치는요,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들은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거의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서서 굶어 죽구나.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찾다가 맞아 죽구나. 죽기는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먹을 거를 찾다가 죽는 게 낫지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아람 군대로 다 갑니다. 먹을 걸 찾아가지고. 근데 아람 군대 딱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장막이 그대로 있고 무기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군대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둘러보았더니 먹을 것도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먹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먹고 났는데 보니까 먹고 나니까 이번엔 뭐가 보여요? 비록 나병 환자지만 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귀한 거를 알거든요. 은금 패물이 가득한 거예요. 은금 패물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어떤 정신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왜 군대가 하나도 없지?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왜 군대가 물러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그만 큰 그런 그 두려움에 빠지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하셨는데 그 밤에 그 아람 군대 군인들에게 큰 기병들 소리와 막 군인들의 그런 감성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이들이 어이쿠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이 연합군과 더불어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뿔뿔이 도망가느라고 아무것도 챙기지를 못하고 그냥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 상황 가운데서 배불리 먹었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배만 두드리고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것은 옳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취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다 찾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빨리 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 안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알리는 게 이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리고서 왕궁으로 가가지고 알리려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도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우리의 그 모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언제 죽을까? 이대로 있다간 우리는 모두 다 죽을 텐데 이러면서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는 그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 살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살 길을 알고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알려야지요. 가서 전해야지요. 빨리 달려가야지요. 입을 열어 크게 외쳐야지요. 이게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위대한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는 그런 책을 썼어요.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 번역을 하면은 죄스러운 침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복음전도, 존 스토트의 복음전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침묵하는 것,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예? 이게 죄다. 침묵하는 게 죄다. 여러분, 왜 침묵하는 게 죄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 말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말을 입을 열어서 외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앞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하반절 말씀이 뭐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그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 믿음 생활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부 그런 대로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그런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일 응원을 하고 말이죠. 옷을 맡아서 보관을 하고 말이죠. 뭐 이랬던 그런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그가
복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행하였던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 예,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 뭐 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나도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아이, 뭐 복음 전하는 거, 뭐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기회가 닿으면은 전하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존 스토트가 이 침묵은 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9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아마 묵상 중에 저는 그 제목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오늘 그러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꼭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네,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것들을 찾아 이제 마침내 찾을 때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의인 99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와 같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예? 목사로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를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안 했다라기보다는, 예?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편승했어요. 다른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편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편이 아니에요.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입을 열어 예수 생명의 구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지요. 예?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전도를 교회의 그러한 그 부흥의 한 방편으로 혹은 수단으로 너무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피곤한 생각을 갖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하나의 그러한 그 교회 행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야지요.
전한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사실은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게 있는 그런 그 생명을 어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어요? 예?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반갑고 기쁜 소식을 안 전하고 백일그란 그 길이 있어요? 예?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을 만나면 제가 반가운 소식을 내가 전해줄게요. 기쁜 소식을 내가 알려줄게요. 허리 아프세요? 아무리 아파도 막 기을 정도로 아파도 무조건 걸으세요. 걸으면 허리 나아요. 제가 임상으로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예? 저도 이게 터졌어요. 예. 협착.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이제 정확한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저 시술 받으라고 그러는 거 제가 시술 안 받고 걸었단 말이죠. 거의 제 기억에는 1년 한 7, 8개월 이상을 걸은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정말 죽을 똥살똥 막 걸었어요. 걸어야 이게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낫더라고요. 낫어요. 지금 안 아파요. 예? 여러분 기쁜 소식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은 반드시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게 살 길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야기를 하지요.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거. 이거 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문화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잘 배워야 돼요. 전도의 그런 그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우리 7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좀 기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지금 전도를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러한 그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그런데 그걸로 다 그냥 쫙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밑에 말씀들을 보니까 예?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로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을 했어요. 여러분, 선동은 예나 오늘이나 거짓말 그냥 재료 하나만 가져도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미끼 하나 탁 던져주고 한번 탁 치게 될 것 같으면 사람들 마음에 요동이 막 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휩쓸려가지고 막 선동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막 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결국은 이 두 사도가 이제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떠나가게 되지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봉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루스드라하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우, 바울이 도망을 가다니,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바울이 도망을 가다니.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혜롭게 다른 곳을 향하여 간 것이죠. 그럼 이런 그 지혜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아요. 예? 여러분, 해방될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을까요? 신정열 권사님 혹시 아세요? 예. 여러분,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예?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저도 알 수는 없지만은, 예?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였다고 그래요. 10만 명도 안 됐을 거예요. 아유. 오늘날은 인구 센서스 보니까 850만 명, 그 직전 인구 센서스 보니까 기독교인이 85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흔히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해방될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라고요? 5만 명. 야. 여러분, 그런데 1884년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5만 명이라고 하는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또 해방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빼놓고 우리가 근현대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과 그 흔적과 그 역사를 이어받지 않고 맨날 옛날에 우리 이만큼 잘했다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역사 숭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오늘 똑바로 살아야지 옛날에 우리 이랬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옛날에 우리 이랬다 그러고 족보 자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다 양반들 모래 가지고 족보 자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똑바로 안 산다면. 어쨌든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였어요. 놀라운 역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다음 교회가
자기의 그러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여러모로 힘든 지경에 처하였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는 오늘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다 이렇게 피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떠한 그런 그 방안, 어떠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를 찾아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주님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지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그 마지막이 결국은 뭐예요? 낭떠러지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근원적으로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끝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뭘까요? 돈의 힘이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 많이 쓰는 관용 구절 가운데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Money talk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근데 그게 미국 사회에서만 통용이 되나요? 우리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돈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의 힘도 필요하고, 신용의 힘도 필요하고, 경력의 힘도 필요하고, 관계의 힘도 필요하고, 권력의 힘도 필요하고, 온갖 가지 힘이란 힘은 사람들이 다 그 힘만 얻을 수 있다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힘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 그 능력,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 근원적인 힘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힘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돈의 힘보다는 뭐,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있지는 않으세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이라고요?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 생명의 힘. 예.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까닭은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생명의 기쁨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로구나.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믿으시나요? 확신하시나요? 체험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그런 그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게 절반도 못했네요. 오늘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 가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고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막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고 바울을 잘 배워서 우리도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빛나는 축복의 생애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이제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큰 경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들 그 생명을 멋지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